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저녁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정 장로님 가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입니다. 당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압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 세금은 상대적인 세금이 아니고 절대적인 세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수를 책정해서 주면 농사가 잘 되던 안 되던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그 액수를 채워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가? 토지를 다 팔아버리고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세금이 절대적이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농사가 안 된 해에는 땅을 팔아야 했거든요. 그 결과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는가? 자기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이 대단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력 시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노동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품을 팔기 위해 동트기 전 새벽 인력 시장에 모여듭니다. 오늘은 일자리를 얻어야 될 텐데 굶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인력 시장에 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큰 포도원을 가진 그리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에 흥분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를 써주세요. 저 기억하시죠? 작년에 제가 가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포도원 농사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일말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가끔 9시에도 주인이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 하루 품삯을 주곤 했거든요. 9시에 와서 주인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력 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12시에 팔려가면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2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11시는 이스라엘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오후 5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후 5시에 누가 일꾼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와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아마 밤일이 있나 보다. 뭐 밤일이면 어때?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에 밤일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밤일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후 6시가 되자 웬일입니까? 마감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오늘 공치는 거 아니야? 작업이 끝나고 모든 일꾼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하루 일당 봉급을 나누어 줍니다.
봉투를 주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나눠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맨 앞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봉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봉투를 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 10만 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와,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나 들어있대.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포도원 농장에는 여태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흥분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흥분의 물결이겠습니까? 특별히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다 받았다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그럼 12데나리온을 받을까? 에이, 2데나리온은 깎아주지 뭐.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을 거야. 우와,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모두가 다 봉급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 데나리온씩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그 포도원 농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뀝니다. 기대와 설레임과 흥분의 물결은 사라지고 분노와 격정의 물결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드디어 노조를 만들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수막을 붙였어요. 물러가라 포사장. 포사장은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냥 포사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포사장은 우리 노동자들을 실용하였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 20장 앞에 19장을 보시면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재밌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구절에 의해서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두 구절을 괄호로 하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극입니다. 먼저 된 자는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오늘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은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자들이죠. 오늘 교회에서 말한다면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교회의 창립 멤버이거나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수고를 많이 한 목회자나 장로님일 수도 있죠. 이 가운데는 평생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중되어 버렸다고요. 이러한 우리도 나중되어 버릴 수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보상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의식.
우리가 어떤 때에 나중될 수 있느냐? 새벽 6시에 들어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교회에 와서 개척 멤버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피땀 흘려 일했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보상의식을 가지고 사역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찍 온 자들은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재밌죠? 먼저 믿었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자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요. 본문에도 보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상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저 출석 교인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6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17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합니다. 20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청년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다. 지금 가서 너의 모든 땅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22절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역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와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베드로가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죠. 원래 가진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물 하나 버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하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도 천국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의 대가로, 충성의 대가로 우리가 물질의 대가를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는 평생 남보다 더 많이 수고를 많이 하고도 결국은
나중되어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느냐보다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며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사역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건강과 사업과 자녀가 잘 되게 해줄 것을 위해서 해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가? 예, 성경은 예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동기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아시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보여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야, 너 세상에 다니다가 욥 봤니? 욥 봤어? 세연교회 어떤 권사, 집사 봤어? 어떻더냐? 정말 신앙생활 잘하지 않더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에 딴죽을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닌 말로 욥을 보세요. 사업 잘 되죠, 자식 잘 나가죠, 마누라 예쁘죠, 몸 건강하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니 그 욥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저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저를 이단시하면 안 되십니다. 내용상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욥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욥의 가정에 고난이 밀어닥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풍놀이 갔다가 차가 뒤집혀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부도를 맞아 가진 재산 100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인데 너무 가려워서 나중에는 기왓장으로 벅벅벅 피가 나도록 긁어서 그래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건강 다 잃었더니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던 와이프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 자살하겠다. 가서 죽어라.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몰라요. 이게 욥기서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일을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옛날 고소했던 사탄의 고소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금하시고 왜 사역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셨기 때문인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인가요?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라면 저는 확실히 한 가지를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절망에 빠질 겁니다. 불평에 빠질 것입니다. 원망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상의식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무효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상의식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로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공로의식.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뭡니까? 내가 다른 이보다 많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불만은 다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냐고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뭔가? 목회자 불만 1호.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데 왜 성도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게 모든 목사들이 마음속에 있는 불만 1호였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불만 1호는 뭘까요? 아주 재밌는 통계입니다. 성도들의 불만 1호는 아니, 목사님은 사례비라도 받고 일하지. 우리는 돈 내고 일하는데 왜 목사님은 내 수고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불만 1호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은혜예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내가 심 안 썼으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왜 나를 이제 갓 들어온 1년도 안 된 신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를 돌아보세요. 주위의 교회를 돌아보세요.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던가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천만에요. 초신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새벽 5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유명한 교회학자, 교육학자인 진 게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들의 공로의식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개척할 때의 수고한 멤버들, 많은 액수를 헌금한 신도들,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로의식이 교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 사실 세원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시험이 들 교인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군목회 할 때 장병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탁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연설 죽였습니다. 아니 설교하고 연설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받겠습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지만 시험에 들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은 언젠가 가져왔는데 양말하고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목사에게 술을 사다 주는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은혜 받을 것도 없지만 또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예배,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일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시험에 들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칭찬과 박수와 갈채,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봉사했기 때문에 내 말의 권위가 이 정도는 될 것이고,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한 분이 내가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원망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를 면도로 민 거죠. 중처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드리면서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그런데 그분 머리가 다른 분 머리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려고 하면 그분 머리가 보여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렵겠다. 제가 군에서 기회를 줘서 미국 달라스에 유학을 하고 왔는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유명한 일화를 듣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많이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제 동서 목사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지 이전에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교포사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1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양복을 해주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찾아오셔서는 마음이 꼭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딴 교회 가겠다고. 그럼 가십시오. 양복 벗어달라고. 그래서 양복 벗어졌다는 게, 이게 교포사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는데 보상이 없을지라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복을 벗겨가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머리를 깎거나, 박수와 갈채와 칭찬이 없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세원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원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공로자들도 많죠. 우리가 존중하고 세워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마음속에 공로의식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로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남편들, 세상에서 지위 좀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재물 좀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 자녀들과 아내하고 상담해 보면 병들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난 남편의 공로의식 때문에.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이런 영화를 누리겠어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집회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보상의식, 공로의식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식.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왜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따라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따라 나와가지고 무엇인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남편이 물었겠죠. 여보 왜 그래? 아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말을 삼키면서 여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 늦잠 잤을 아이가 아버지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자꾸만 아버지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야? 얘기해봐. 망설이던 아이가 드디어 얘기하는 거죠. 아빠 다음 주까지 등록금 가져가지 않으면 퇴학이래요. 아마 5시까지 이 사람들이 기다려온 거 보면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왔는데 팔려가지 않았어요. 9시. 그래도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시. 그래도 좋았어요. 반나절이라도 품삯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3시가 지나고 5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5시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3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갔겠죠. 그런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3시에 돌아가면 혹시 그를 그렇게 기다리던 아내가, 아이가, 오늘은 이를 구하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가족들이 그 실망할 눈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1%의 희망도 남지 않았지만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5시에 초대를 받았어요. 오늘 밤일 있나 보다. 기쁘다. 이게 웬일이야? 너무 감사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뭐 쉴 틈도 없이 일하는데 웬일입니까? 6시 땡땡땡 치니까 종이 울리는 거죠. 이게 뭔가? 오늘 작업은 헛것인가?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하루치에 12시간의 품삯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신나가지고 봉투 받아들고 집으로 아마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계속 남아가지고 주인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인님 뭐 시킬 거 없습니까? 제가 밤일해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5시에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하루치 품삯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마 그는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주인님 제가 화장실 청소라도 좋습니다. 아니 설거지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도덕 생활을 경건하게 해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없이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이제는 내 노력도 통하지도 않았고 종교 생활도 안 되고 도덕 생활도 안 되고 지식도 철학도 통하지 않아 이제 내 인생 다 끝날 오후 5시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얘기인데, 한 선교사 부부가 평양에서 일하시다가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지프차를 타고 일사후퇴 피난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쯤에 와서 어느 다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선교사 사모님이 잠깐만 차를 세우라고, 왜 그러냐고, 이 난리통에 왜 그러냐고,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아니 지금 전쟁통에 아이 울음소리가 대수냐고. 이 선교사 사모님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미국 여자들이 세거든요. 지프차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으로 참혹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그 여인이 보따리 하나를 딱 안고 움츠리고 죽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엄팔을 억지로 꺾어서 보자기를 열어보니 태어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추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피난통에 내려오다가 다리 밑에 지나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대기도 모자라서 자기의 옷을 한 겹 한 겹 다 벗고 속옷 하나만 입은 채로,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호흡을 다해 그 아이를 꼭 가슴에 안고 얼어주고 있었습니다. 6.25 때니까 일사후퇴 때 아이를 신고를 하고 입양을 해서 미국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참 예쁘게 자랐습니다. 멀리 비행기를 태워서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여름방학 때 오더니 아이가 심각하게 앞에 와서 앉더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디, 마미,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나 우리 다 알지 않냐고. 내가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 아닌 거 알지 않냐고. 우리 진짜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혹시 자기가 이 이야기를 못하고 죽으면 어떨까 해서 글을 다 써놨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냈는데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지 않고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기숙사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겨울방학이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이라고 하지 않고 브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쉰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보통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방학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 표 좀 끊어달라고. 그러겠다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내려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내가 부탁이 하나가 있다고. 뭐냐고. 나를 한국에 데려가서 나를 발견했던 그 다리 밑에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 다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며칠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그 다리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탄환 자국하며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두천에. 다리 밑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여기서 너를 발견했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유난히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 동두천에서 자기 옷을 다 벗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아니 왜 그러냐고, 감기 들면 어떻게 하라고 말렸더니 엄마 아빠 나를 제발 그대로 놔두세요. 다 옷을 벗습니다. 팬티 하나만 걸치고 옷을 벗어놓은 그 위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 이렇게 추우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추우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4대 성자분의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처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그러나 솔직히 직역한다면 I paid all,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뭘 이루었다고 뭘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포도원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5시에 들어온 자들의 이 마음, 이 설레임, 이 감사. 저는 어린 시절 여름철이 되면 인천에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거든요. 해변에 가서 놀았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따워 모래성을 쌓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면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했던 모래사장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마음에 갖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없는 어릴 때의 상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면 모든 상처는 이 시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누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상처가 있죠. 몸에 큰 상처를 가지다가 나으면 거기에는 딱지가 생기고 흉터가 생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로? 흉터로.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고름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어릴 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배우자가 고생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있는 고름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면 우리가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면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고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고일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샘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처로 말하면 요셉보다 더한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림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그 깊은 상처의 고름을 파내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그 상처를 채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보상의식, 공로의식 다 버리고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에 충만했던, 구원받았던 그 시절, 지금은 세월이 지나며 여러분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떨쳐버리고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의 파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5시에 들어온 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공고합니다. 제 마음에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불어넣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보상의식을, 아버지 하나님 공로의식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 다가가서 은혜의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시에 들어온 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하시고 감사가 다시 터지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5시에 들어왔던 품금처럼 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상처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원망을 감사로, 낙심을 소망으로, 무기력을 예배의 열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심령에 성령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 위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파도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불어닥치면 그동안 내 마음에 저 깊이 남아있던 고름들이, 그 상처의 고름들이 한순간에 씻겨갈 줄 믿습니다. 그 상처의 고름이 사라지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옵소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갑니다. 세상의 소리와 마음의 분주함을 다 멈추고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숨결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은혜의 파도를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 마음에 쌓였던 고름과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오해받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상처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의 파도를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이 내 마음의 고름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가 깊었던 만큼 더 깊은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생명수가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흘러가고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 임하시옵소서. 마음 위에, 머리 위에,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짓눌린 영혼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이제 보내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귀한 영혼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였던가요? 자녀의 마음속에 은혜를 가르치셨던가요?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한 자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제 나를 가정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는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흘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입술의 원망을, 내 마음의 냉랭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온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내 배우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없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불평과 비판의 말을 걷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게 없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 모두 살아나는 가정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의 파도가 우리 가정들에게, 세원교회 가정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답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몰아닥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아닥치면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내 마음에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수많은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5시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뻤는데, 너무나 감사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쳐다보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히 섬겼는데 세월이 지나가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불어닥치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을 바라보고 남은 평생 5시에 돌아온 자의 마음으로 살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셈이 생명수 닮은 아버지 하나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충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아버지 하나님 세연교회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부터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량 없는 은혜 한번부터 한번 마무리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내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세온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우리 개인 기도합니다. 주여.